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설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역설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이해해야 기독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의 이 영성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이 본문은 역설적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아주 역설의 그 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의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차원의 역설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땠을까요? 막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막 만사형통했을까요? 건강했을까요? 막 세우는 교회마다 다 부흥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의 삶을 이 자신이 쓴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보면 그는 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살았어요. 계속되는 그 박해와 핍박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바울은 그 와중에도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교회를. 여러분, 외적인 그런 핍박과 시험이 없이도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요, 바울은.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조용하게 저절로 부흥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외적인 핍박도 감당하면서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내부적인 그러한 그 시험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사실은 바울에겐 더 아픈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설상가상으로 육체의 가시를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만성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아주 만성적인 그런 소화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지금 몹시 안 좋은데 바울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현실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그 현실이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이 현실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만족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정말 이 은혜가, 그 은혜가 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역설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실이 안 좋으면 빨리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탈출하려고 해요.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 이 상황, 빨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의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이 은혜에 족하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역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체험돼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바울처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겹게 살았고 사역을 해왔어요. 어느 때는 아마 이 만성질환 때문에 내가 이 주의 사역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윗본문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 병을 고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3번 주께 기도했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려 3번이나, 아마 이것이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뭐 그렇게 3번 한 게 아니라
아마 작정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막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로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정말 1,000번의 기도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식의 아마 3번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9절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같이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내 은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현재 이 은혜에 너는 그냥 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서운한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건데 이것만으로 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고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지금 사모하는 게 있고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이미 준 그 은혜에 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든 게 아니라 이 역설의 신비를 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육체의 가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에 내가 족하는구나, 족해야 되는구나. 아마 인간적으로 처음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니까 이러한 이 약함이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를 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유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이 현실 지긋지긋해요. 빨리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설은 9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세 번째 역설은 뭐냐? 이게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자신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지금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나온대요. 그리고 약한 데서 나오면서 나는 더 온전해진대요. 지금 모순의 모순을 지금 계속 더 하고 있어요. 약한 데서 능력이 있고 약한 데 온전하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할 일인데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온전하게 일을 행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제 목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저는 참 약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도 약하고 외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제 마음도 약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한 저를 들어 사용하셔서 저를 온전케 하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무력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역설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마지막 하반절에 네 번째 역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자기의 병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그 약함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절대 기죽지 마. 절대 밖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한번 그것이 복음적인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약한 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약한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많은 그런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 잡힐까봐, 사람들에게 내가 안 좋은 모습 보일까봐 그렇게 내가 나를 막 감추고 그렇게 움츠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좀 연약한 것을 내가 노출해도 누구도 나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하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자랑할까요? 바울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막 열등감 때문에 내가 나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꽁꽁 싸매면 절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잘난 척하고 막 자존심 내세우고,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아는데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막 내가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막 그렇게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잘나고 완벽해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숨기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약한 것들, 그거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한대요. 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평생 약한 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기뻐했어요. 자랑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바울에게 어떤 또 비결을 체험하게 되냐면, 능욕이 와도 가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곤고함이 와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나고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넘어집니다. 그렇죠? 계속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작은 실패에 그냥 풀썩 넘어져요. 그런데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고난이 연거푸 밀려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약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함을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능력이 와고 궁핍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곤고가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적절한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 적절한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조건 고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역설, 이 복음의 역설을 우리 모두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어렵지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역설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가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나의 은혜는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너는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오늘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을 숨기지 말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것들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자녀들, 우리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주님 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 복음의
역설을 알게 하시고 머리로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